예, 안녕하십니까. 홍익학당과 홍익선언 대표를 맡고 있는 윤홍식입니다. 예, 오늘 이제 조선 서산대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스님이시죠. 그리고 이분이 유불선 3교를 다 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원래 이제 이 제목이 선가기감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드릴 텐데, 선가기감만 쓰신 게 아니에요. 유가기감, 도가기감해서 삼가기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만 해도요, 유불선 이렇게 회통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 조선 초에도 무학대사 제자분이실 거예요. 하모 득통 선사가 이 삼교 회통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조에서는 이 삼교를 회통해서 보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요, 회통불교라고 부르는 게 고조 진을 스님만 해도 제가 이제 수신결 썼지만 그 안에도 교정과 선정을 회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회통해서 보는 문화예요. 원효 스님도 그러시고요. 요즘 와가지고 어느 한 변으로 좀 치닫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산대사한테서 뭔가 또 우리가 영감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먼저 같이 읽으면서 이제 볼게요. 서산대사 이제 휴정 스님의 일생을 좀 간략히 적어놨는데요. 다들 워낙 잘하시는 분일 테니까요. 간단하게 보면 조선시대에 이제 불교가 조금 쇠락해 갈 때쯤에 이제 중흥시킨 고승으로 이제 평가받으시는데, 젊어서 승과에 급제해가지고요, 선교를 또 총괄하시는 자리에 갔습니다. 예, 지금 판사랑 의미가 다르죠. 판사 자리를 하셨던 겁니다. 선종, 교정을 다 이렇게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미왕산에 응거하여 이제 수도하시다가 임진왜란 때 73세의 노구로요, 또 이렇게 승병을 일으켜가지고 한양 회복에 공을 세우시고 이제 이런 큰 자리, 이름도 엄청 길죠. 예, 그 자리를 하사 받으셨고요. 삼가기감을 조술해서 유불도를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추셨고, 가부좌 앉아 계신 상태죠. 앉아 계신 상태로 입적하셨는데 이제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이런 이적을 보이셨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서산대사가 이런 분이셨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가기감이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 유가기감, 도가기감 맛이나 보시라고요.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씩, 한두 개씩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선가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유가, 도가도 잠깐 맛보신 내용은 하나니까요. 모두 이 한 물건, 참나자리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한 물건, 이 참나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죠. 그래서 보십시오. 첫 시작이 한 물건이에요. 선가기감의 첫 시작은 한 물건입니다. 일물. 여기 한 물건이 있다. 그것은 종본 이래로 본래부터 이럽니다. 근원에서부터 소소영령, 밝고, 소소가 밝을 소자, 밝을 소자입니다. 밝고 영령, 신령하고 신통하고 밝다. 자,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참나자리는요, 조금도 어둠이 없고 밝은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 상상을 하십니다. 엄청난 이 조명, 광원을 가진 태양 같은 빛이 내 안에서 확 비추고 있나 보다. 이건 상이죠. 예, 여러분 마음에 그려진 오감으로서의 상입니다. 이거 버리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소영령 다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데 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의 상에 걸리시면. 엄청 밝아야 되나 보다. 모른다 하고 딱 있어 봤더니, 제가 이름 모르시고 존재해보세요 하면 모르십니다 하고 존재하면은 알아차리는 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태양보다 밝다 그랬는데, 자, 땡이죠.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 되게 밝았어요. 우리가 물질의 빛을 자꾸 상상하시고 그런 걸 상상하시면, 물질의 빛, 태양이 정신적으로 뭐가 신통하겠습니까? 태양처럼 밝다라고 할 때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을 말하는. 그 밝다는 이유가 못 알아차리는 게 없어서 밝다고 하는 겁니다. 예. 남김없이 모든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밝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우면 못 알아채겠죠. 밝기 때문에 알아차려요. 예, 조금 도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소영령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소멸적인 적도 없다. 예. 그 자리에 있으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붙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생각이 있어야 뭘 태어났네, 죽었네 말을 하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이런 조건에 그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생각이 붙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텅 빈 알아차림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모양도 그릴 수가 없다. 오감에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요, 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오감이 있고 여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 오온의 영역에 전혀 물들지 않는 이 영역은 부처님이 얘기하셨지만 무상하고 그렇죠 무하고 여기 나라고 할 게 없고 또 뭐죠 괴로워요. 얘네들은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고가 특별히 나를 안 괴롭히는데 나는 생각하는데 편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 좋다 하는 것도 곧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고라는 겁니다. 무상함을 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얘기는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내려놓고 다음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세요. 무상하다는 거 아시겠죠? 좀 전에 되게 좋았더라도 놓고 가셔야 되죠. 가시기 싫어도 가십니다. 왜냐? 1초 전은 지금 사라졌죠. 순간순간 가버립니다. 지금 아까 또 1초 전은 사라졌죠. 예. 이게 고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는 인생은 괴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상함이 자체가 고라는 겁니다. 예.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다 사라져요. 예. 그냥 사라진다라는 속성을 말한 겁니다. 그걸 에고가 느낄 때 보통 고통을 느껴요. 이 현실을. 나도 사라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태어난 에고는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안 그럴 수가 없는 이 우주의 공식 때문에. 자, 이런데 나라고 하는 자리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나라고 하면 에고 아닙니까 하지 마시고요. 요거랑 분리된 나는 에고가 아닙니다. 물들어 있는 나를 에고라고 하죠. 내가 생각할 때는 에고가 됩니다. 내가 울고 웃을 때는 에고가 되는데 그냥 나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참납니다. 거기에 이름이 붙지 못하기 때니까 억지로 붙인 게 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물도 억지로 붙인 이름이죠. 거긴 일물이란 말도 없죠. 그냥 한 물건 나. 또 뭐 붙일까요? 텅 빈 각성 그럽니다. 티베트 불교 스님들은 텅 빈 각성 그럽니다.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에 물들지 않는다는 의미로 텅 비었다라고 하고요. 요거에 물들지 않았으니까 텅 빈 거고. 이걸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소영령, 정말 신통하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신통한 걸 찾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 보십시오. 생각, 감정, 오감 빼고 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찾는 건 아주 쉬워요. 생각, 감정, 오감에 물들지 않는 그 한 자리를 찾으시면 거기입니다. 참는 법도 아주 쉽죠. 근데 생각, 감정, 오감에 물들지 않는데 어떻게 태양 같은 빛을 느끼겠습니까? 그건 오감의 영역인데요. 예. 백천불보살이 계시는 자리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백천불보살이 펼쳐져 있는 걸 상상하시면 그게 참나겠습니까? 오감이지. 예.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도 오감입니다. 오감에도. 그러면 이거 역으로 찾으면 뭐죠?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자리가 참날 거고 뭐죠? 울고 있을 때 이 슬픈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슬퍼한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참날 거고요. 어떤 생각을 하나 일으켰을 때 저거는 저거 같아 라고 할 때 내가 저거는 저거라고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자리가 참나겠죠. 이렇게 추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생각하는 이놈은 누구지? 감정을 일으키는 이놈은 누구지? 보고 듣는 이놈은 누구지? 하는 걸 그걸 이목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지? 예,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거나 이건 뭐지? 하면 여기서 일이 들어오겠죠. 아니면 이 자리를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에 이 모든 걸 경영하는 자리니까요. 근데 경영이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영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무의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행위 없는 경영을 하는 자리예요. 보이지 않는 작용을 통해 경영하고 있어요. 울고 웃고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경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고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어요. 이게 한 물건입니다. 자, 한 물건이 이 정도라는 것만 들으셨으면 충분하십니다. 바로 찾으셔야 돼요. 지금 내면에 있으신가요? 이목고 하셔도 그 자리입니다. 반조선. 이건 뭐지? 주인공 해도 그 자리입니다. 몰라 해도 그 자리입니다. 몰라는 어떤 요령인가요? 생각, 감정, 오감에 대해서 관심을 철수하는 겁니다. 몰라. 얘네들 난 모르겠어 해도 도로 이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도 이 자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화두는요. 어떻게 할까요? 반조선은 나를 그냥 이목고하고 보면 되는데 화두선은 뭘까요? 이목고는 화두로 쓸 수도 있고 반조로 쓸 수도 있어요. 화두선이 뭔지 아시면 이 말씀 아실 겁니다. 화두선은요.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게 화두선입니다.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탁 던지면 생각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두선을 하시면요.
내가 화두선을 해가지고 뭐죠? 힘을 줘가지고 의지를 써서 꼭 하리라 하고 용을 쓰시면은 바로 땡인 겁니다. 실제로는. 이 공식을 아신다면 화두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문스님한테 부처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운문스님이 호박 아니면 호떡 그랬어요. 호떡. 자, 화두선을 해보세요. 왜 호떡이라고 했는고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으시죠? 지금 깨어 계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상태가 깨어 있는 거예요. 왜 호떡이지? 왜라고만 하셔도 돼요. 왜지? 왜지 할 때마다 뇌가 맑아지고 깨끗해질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왜죠? 왜 호떡이죠? 생각 쓰시면 안 돼요. 화두선의 요령은 생각으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아르마리로 찾으시면 안 돼요. 왜 호떡이죠? 왜 호떡이죠? 생각 안 하고 답을 찾아보세요. 네, 그냥 찾아보세요. 느껴보세요. 생각 안 하고 느껴보세요. 생각으로 찾으시면 땡입니다. 호떡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땡입니다. 지금. 왜 호떡이지? 즉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지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왜지? 왜지 할 때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가나서는 시작부터 머리가 맑아서 끝날 때까지 맑게 끝나야지 상기가 왜 됩니까? 용을 쓰니까 상기가 돼요. 왜지? 왜 호떡이지? 모든 호떡들이 한번 지나가고요. 내가 먹어봤던. 녹차로 만든 호떡, 무슨 호떡 다 한번 지나가고. 그런데 왜 호떡이지? 호떡 모양인가? 참나가? 맛이 비슷한가? 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면 열이 뜨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눈이 빨개집니다. 자, 그럼 내가 벗어났구나 아셔야 돼요. 내가 선을 잘못하고 있고. 선이라는 거는 아르마리로 찾는 게 아닌데 내가 뭔 짓을 했나? 몰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화두선과 반조선이 만나버려요. 질문을 통해 들어갈 뿐 결국 반조에서 끝나죠. 참나 찾고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 생각을 다운시켜버리면 바로 참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수행은요. 에고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에고가 궁시렁거리고 제잘거리면 참나에서 멀어져요. 참나가 어디 가는 건 아닌데 내가 참나를 느끼기에는 되게 멀어집니다. 궁시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안 보여요. 참나가. 그걸 멈추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멋진 예술품이나 음악이나 자연경관 봤을 때 참나를 체험해요. 와 할 때. 할 말 없으시죠? 와 맛있는 거 먹으셨어요? 드셨어요? 와 이거야. 와 할 때 그때 할 말이 없습니다. 만족 상태예요. 그때가 참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바로 할 말을 없게 만들려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조선. 참나만 보세요. 이거 보지 마세요.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주인공한테 다 믿고 맡기세요. 완전히 믿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주인공을 아버지로 바꾸면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밖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계시다고 생각하면 오감에 빠져버리는 거고 아버지 나와 둘이 아니신 아버지 해버리면 끝납니다. 아버지한테 딱 맡겼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맡겼다 하고 더 분별을 안 하면 그냥 아버지 만난 겁니다. 네, 아버지하고 더 편해지면 만나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 계실까 하면 다시 이쪽으로 튕겨 나오십니다. 아버지하고 분별을 멈추시면 여기 계십니다. 늘 이쪽으로 오는 게 관건입니다. 아버지. 화두선은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탁 던져가지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화두선을 하실 때는 제가 가나선을 만약에 지도한다면 저는 아주 쉽습니다. 오시는 그날 이미 참나를 체험하세요. 왜 호떡이지 하고 할 말 없으실 때 이미 참나를 만나신 겁니다. 이걸 스스로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게 참나였구나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참나는 사실 바로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모른다 할 때 모른다랑 똑같습니다. 화두 들듯이 모른다 를 드시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른다 하실 때 바로 할 말이 없어지시죠. 그때 참나님이 만난 거죠. 근데 그게 참나라는 걸 이해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모른다 자꾸 해보다가 편해지네? 몰라. 편해지네? 몰라. 편해지네? 이게 나네? 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처음 모른다 했을 때 이미 만난 겁니다. 이걸 나중엔 알게 돼요, 자기가. 나중에 참나를 알고 보면 그때 이미 만났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평소 사는 중에도 늘 만났구나.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관화선을 하신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호떡이지? 이목구가 지금 그러면 화두선으로 이목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지? 하고 진짜 궁금해 하셔야 돼요. 화두선은 궁금함을 이용하는 선입니다. 이건 뭐지? 궁금한데 생각은 쓰지 말아요.
할 말도 없어요, 생각으로. 이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건 뭐지? 그 할 말이 없는 상태. 뇌에서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데 궁금한 상태 있죠. 거기 깨어 계신 거예요. 이게 가나선으로 이목구를 쓰시는 거고, 반저선으로 이목구를 쓰시면요, 이건 뭐지 하고 바로 생각, 감정, 오감은 내가 아닌 줄 아니까 이건 뭐지 할 때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이건 뭐지 할 때 생각도 버려버리고 감정도 버려버리고 오감도 버려버리면 반저선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찾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나 자리를 빨리 거슬러서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자리를 찾아가면 반저선이고, 이건 뭐지라는 그 의문의 궁금함을 품으면서 생각을 초월하면 우리가 가나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목구에서는 가나선과 반저선이 거의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만약에 왜 호떡이지에서는 이제 가나선이죠. 왜 호떡이지? 부처는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왜 뜰 앞에 잣나무입니까? 답해보세요. 왜 뜰 앞에 잣나무입니까? 생각 쓰지 말고 답해보세요. 답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깨어 있다고요. 생각을 안 쓰고 찾으려고 하면 보십시오. 생각을 안 쓰니까 텅 비었고 찾으려고 하니까 각성상태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모르는 줄 알면 견성이다라고 보조스님이 얘기하신 게, 모른다 할 때 텅 비었고요. 모르는 줄 알으라고 하면 각성입니다.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고 마음이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데 몰라가 되니까 텅 빈 각성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줄 알아라. 생각을 하지 말고 답해보라. 생각은 없는데 뭐지? 하고 있는 궁금함은 갖고 있대. 궁금함마저 없으면 잠에 들 수도 있으니까 궁금해하되 머리를 쓰지 마라라고 하면 그 상태에 답이 있는 거지. 우리는 답을 찾아요. 아니, 다 알겠는데 왜 호떡인 거야? 그러니까 자꾸 답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을 던진 이유가요, 깨어나게 하려고 던진 건데, 아, 다 됐고 나는 왜 호떡인지 궁금해 죽겠다. 그러니까 말로 해달라. 막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호떡이지 했을 때, 그러게 왜 호떡이지 하다 이미 그때 깨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하다가 딱 참나를 알고 나면 왜 호떡이라고 했는지는 다 이해가 돼요. 참나를 아는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을 그냥 내가 속 시원하게 말로 좀 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궁금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데 생각을 쓰지 마시면 그게 이미 깨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나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기가 될 리가 없고 그렇게 고행이 아닙니다. 화두를 두는 순간이 평온의 순간이고 그때가 머리가 청정해지고 맑아지는 순간이 돼야 됩니다. 화두를 들 때마다 더 맑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른다 할 때마다 편해지고 맑아지듯이 화두를 들 때마다 맑아지셔야 돼요. 주인공이라고 할 때마다 맑아져야 되고 이목구 할 때마다 맑아지지 않으면 그 수행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참나랑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 고승들은 근데 왜 어렵게 했느냐? 어렵게 하시다가 용을 쓰고 하시다가 그 힘이 다 빠질 때 견성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헤매신 걸 따라 하려고 그래요. 예, 이런 설명이 정확히 안 된 문제점도 있겠죠. 아무튼 앞에 헤매던 얘기를 따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견성을 하려면 이제 송곳을 하나 멋진 걸 사다가 나무에 박아서 이제 여기다 놓고 이제 고행을 해야 되니까요. 견성하려면. 나보다 빨리 하려면 더 고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잠은 일단 안 자는 거고요. 한 일주일 이상은 안 자는 거고, 먹을 거 이제 줄이고, 이제 다리도 더 최대한 불편하게 앉아서요.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만요. 이것도 요령이 나면 인간은 무서운 게 이렇게 졸아도요. 이렇게 존대요. 송곳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도. 무의식적으로. 자, 이런 게 다 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향에 치중하게 돼요. 에고의 세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견성을 해보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면은 이게 진즉 찾아지셨죠. 이거를 떠나야 될 얘기인데 여기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멋진 참나를 봤으면 아주 막 광명한 참나. 이건 시시한데 이 정도는 더 센 참나를 찾아야지. 다 이 세계에서 일어난 오온의 조작일 뿐이라는 거 아시고 오온의 조작을 탁 내려놓으시는 순간, 모른다라고 하시라는 거는 오온을 모르겠다 하고 힘을 빼시는 순간 방아착이고 무소유입니다. 오온을 무소유하시면 바로 견성입니다. 무소유는 견성법이에요. 소유를 갖지 말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갖고 살고 덜 갖고 살고 상관없어요. 참나는 그런다고 없어지고 그런다고 더 생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소유는 내 마음에 들고 다니는 걸 좀 내려놓으시라는,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할 말씀은 다 드려버렸는데요.
자, 서산대사 얘기로 한번 하나씩 또 점검해 보죠. 이게 제 얘기만이 아니란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옛 부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의 원상이 오롯이 있었네. 동그란 원상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거예요. 예, 원상. 요놈이 한 물건이다. 참나가 있었는데 석가모니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가섭이 어찌 전할 수온가. 석가모니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석가모니도 못 깨달았다는 얘기냐? 이게 아닙니다. 뭔 뜻일까요? 우리 지금 아시잖아요. 석가모니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걸 머리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을 안 써야 저 자리를 아는데요. 이해되십니까? 석가모니가 안다 모른다는 말을 안 해요. 그게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가섭이 어떻게 전해요? 이게 물건이 아닌데. 이해되십니까? 전하고 받을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깨쳤네, 이해했네, 안 했네라고 말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 생생히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바로 찾으세요. 자, 이걸 여기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주해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는 검정 동그라미는 평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한 번 자기가 풀이를 단 겁니다. 원래는 원문만 있었는데 제자들이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석에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불도 3교의 성인들이, 그러니까 유불선 3교의 성인들이 모두 이 구절에서 여기서 나왔네. 이 한 물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자리 소소영령한 한 물건에서 나왔으니, 그러니까 도가도 이거에서 나온 거고 유가도 여기서 나왔고 불가도 여기서 나왔다. 누구인가? 자, 거량할 자 누구인가? 나랑 이거 가지고 지금 법거량할 사람 누구인가? 따져볼 사람 누구인가? 나와봐. 따져볼 사람 나와봐라 한 겁니다. 눈썹을 아끼는구나. 눈썹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제가 동영상 강의를 엄청 해버렸죠. 그럼 이제 제 눈썹이 없어야 돼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 어른들이 말하는 거는 이게 진리를 자꾸 말로 하다 보면 구업을 짓잖아요. 그럼 그 벌로 눈썹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입니다. 눈썹을 아끼는구나. 나랑 따져보다 보면 눈썹 빠질까 봐 걱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뒷얘기는 별 얘기 아닙니다. 시비 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 말에. 눈썹 아깝니? 이제 뭐 이 정도의 그런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달마가 눈썹이 있냐 없냐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수염 말고 여기 눈썹은 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푼 선호록에도 이런 눈썹 얘기 스승이요 이렇게 한참 여름철 내내 설명해주고 제자들한테 이제 시비 거는다. 제자들이 깨어났나 보려고 내 눈썹이 있나 없냐?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너무 많이 밝혀내서 진리를 너무 많이 까발리는 데 있어 청기누설로 인해서 눈썹이 빠지는 겁니다. 너무 내가 까발려서 눈썹이 혹시 남아있지 않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가 너가 언제 진리를 얘기했다고 눈썹이 빠지겠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놈이 이제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자기들끼리는 이게 이제 깨어났다는 이겁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눈썹 남아있냐? 그러니까 그러게요 하면 땡입니다. 이쪽도 안 흔들리고 아니 그럴 리가 있냐? 도적질이 사기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저는 한 소식 했군 하는. 흔들리지 않으시면 한 소식 하신 거예요. 저 사실 지금까지 고백할 게 있는데 모른다로 해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흔들리시면 선사들은 이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깨어 있어야 돼요. 뭔 말 할 때 같이 응했다가는 끌려가니까. 사실은 제가 뻥이었습니다. 어쩐지 하면 이게 끝난 거고요. 어쩐지 안 되더라 하면 끝나신 거고,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받아치시면 깨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수는 무한하죠. 이런 식도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자, 두 번째로 가시면, 자, 선가기감 양이 방대한데, 총 81편인가 그래요. 제가 32편을 그 중에 뽑은 겁니다. 엑기스만. 그러니까 선가기감 한 번 다 읽으신 맛이 날 겁니다. 오늘 저를 따라오시면. 선지와 교문. 선지는 선종이고요. 교문은 교종입니다. 선종의 어떤 핵심 가르침을 선지라고 하고, 교문은 이제 교종을 말합니다. 석가세종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것은 선지이며, 그러니까 선지가 있고 일생 동안 설하신 거는 교문이다. 그러니까 선과 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를 교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 글자를 많이 연구하다가 옛날 글자로 써버렸네요. 이 가르칠 교자입니다. 원래 산까지 갖다 놓고 자식한테 요게 매고요. 때리면서 가르친다는 건데 요즘 체벌 금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라고 하면서 지적해가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교인데 요거를 가르치는 건요. 바로 이목구, 주인공 이거 다 선입니다. 그쵸? 자, 선이란 글자는요. 볼 시자에다가 하나 단자입니다. 만물이 하나라는 걸 보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옛날 분들이 다야나라는 인도말을 번역할 때 선, 저 글자를 굳이 쓴 게 원래 선이랑 관계가 없는 글자인데 생기기를 하나인 것을 보다라는 글자가 그렇게 생겼길래 그걸 쓰신 겁니다. 자, 본래 하나 한 물건을 바로 보게 하는 방법이랑 설명을 찬찬히 해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교죠. 그런데요, 제가 가끔씩 모른다고 하십시오. 예, 그겁니다. 요거 선입니다. 마음을 바로 전하면 선입니다. 참나를 바로 알게 해드리는 걸 선이라고 하고 또 그걸 닦는 걸 선이라고 하고 그 참나에 대해서 참나라는 물건이 어떻게 생겼고 닦는 과정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말로 쭉 풀어주는 걸 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와 선은 만나는 영역이 있겠죠. 결국 선도 교죠. 가르쳐주는 중에 참나를 툭 찾게 해주면 그 참는 마음이 탁 통해서 참나를 찾을 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와 선은 이렇게 만나면서도 다른 거죠. 그래서 교의 내용이 사실은 선이고 예, 선이 사실은 실천이고 교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선을 그러면 초기 불교 지금 경전들이 전하는 건 다 교죠. 그래서 교 안에 또 선이 있는데 그 중에 선이 뭐냐? 석가세존이 했던 것 중에 선이 뭐냐 하면은요. 선은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거다라는 요거 삼처전심이라고 하죠. 밑에 설명 보십시오. 삼처전심인데 다자탑 전분반자. 그래서 이거는요. 다자탑 앞에서 다자탑이 있던 데 앞에서 분반자는요. 자기가 앉던 자리를 반을 마하가섭한테 내줘요. 자, 이거 이 얘기가 뭐냐면 마하가섭 보십시오. 교종의 대표는 누굽니까? 아난이에요. 제자 중에. 부처님 말을 다 기억한. 유교에서는 증자고요. 불교에서는 이쪽 선정원 누가 대표입니까? 조사가 마하가섭이에요. 마하가섭이 유교에서는 안자 역할을 합니다. 선교가 어느 종교나 있어요. 글 잘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 잘 외우고 있는 사람하고 실제 부처님 마음을 증득한 사람. 요게 선과 교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안자가 공자님급이거든요. 그래서 공자한테 한 번도 지적을 안 받은 제자가 안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욕먹었어요. 증자도 노둔하다 증자여. 정말 말 못 알아듣는구나. 막 이런 얘기 듣던 분들이 교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 마음을 바로 아는 분은 마하가섭이고요. 그래서 마하가섭이 선종 조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종이 사실은 초기 불교에는 없던 건데요. 이런 선종이. 그쪽에 입바사나 선이라고 또 다른 흐름이 있지만 중국식 선종의 이런 그 맥은 아니죠. 그래서 중국식에서 선종의 제일 할아버지를 지금 부처님 아래 마하가섭에다 갖다 붙이려니까 마하가섭이 그럼 그때도 선이 있었다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걸 세 곳에서 주로 설명합니다. 그 선이 전수된 부처님 마음의 어떤 마음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그 서로 필링이 오고 간 그 자리를 얘기하는데 삼처 다자탑 아래에서 부처님이요 설법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거는 이제 초기 불경에도 있는 걸 겁니다. 마하가섭이 이렇게 오니까 자기 앉던 자리 반을 내줘요. 앉으라고. 이거 사실은 마하가섭이 부처님급인 거죠. 실력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인가해 줍니다. 그 앉으라고 하는 그때 선이 펼쳐졌고 말하지 않았는데 거기 마음 신법이 전수됐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이요. 영산회상 거염화. 영산회상에서 거염화를 든 이게 염화미소죠. 꽃을 이렇게 집어드는 거. 꽃을 집었더니 마하가섭이 보고 씩 웃었죠. 둘이는 필링이 딱 오고 갔죠. 꽃을 딱 제가 들었더니 알겠다는 걸로 웃었단 말입니다. 둘이는 마음이 통했죠. 그때 선이 전수됐고 교랑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수된 상황. 마지막 쌀이상수 그쪽에서 쌀이나무 쌀이상수나무 있는 데서 곽시상부 그 곽이 이제 관입니다. 관 밖으로 양발을 보인 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마하가섭이 왔죠. 장례 치르려고 왔더니 관 밖으로 발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 이때 그 발을 보인 게 선의 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랑 다르다는 걸 확실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로 전수하다 보면 말은 교와 선이 좀 섞여 있죠. 부처는 여러분이 저한테 부처가 뭡니까 했을 때 제가 이때 아시는 분 있으시겠죠. 할 때 생각, 감정, 오감이 텅 비고 텅 빈 각성이 딱 흐르시면 이때 전수가 됐죠. 말 안 하고 전수하잖아요. 요게 가능하답니다. 유마경에 보면 도를 얘기하다가 유마가 딱 침묵해버리면 그게 전수가 되고. 그러니까 말로 꼭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핵심은 그 마음이 전수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참나를 당신 안에 있는 참나
깨달음으로써 알겠지 하는 요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교랑 좀 다르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같은 게 교에서 얘기하는 게 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거예요. 부처의 말은 교고 부처의 마음은 선이다. 이렇게 지금 서산대사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일념회광. 내가 한마디 말하노라. 그러니까 선도 결국 다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차별을 두지는 마세요. 그냥 무슨 한 구절 읽고도 내가 깨달으면 그게 선이에요. 이미 이해되시죠? 선의 핵심은 마음이 전수되는 거니까 아, 석가모니 마음이 이 마음이겠구나. 단순히 이런 겁니다. 석가모니가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고마움을 갖고 있구나. 이것도 마음이니까요. 그걸 안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석가모니 안에 있는 이 불성을 나도 느낌으로써 둘이 통하는 겁니다. 예. 내가 한마디 말하노라. 생각을 끊고 인연을 잃고 우두커니 할 일 없이 앉아있으니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앉아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도 내려놓고 인연도 내려놓고 우두커니 앉아있느니 이걸 제가 쉽게 해드리려고 뭡니까? 모른다. 모르겠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밥 먹었나? 모르겠다. 돈은 벌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하고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겁니다. 다 모르겠다 하고 쉬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때가 참나랑 하나거든요. 봄이 오니 풀이 절로 푸르도다. 다 인연 따라 펼쳐진다. 내가 모른다 하고 있어도요. 인연 따라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난다. 그게 이 자연스러운 상태. 그 인연을 오고 가는 인연 거부하지도 않고 몰라 하고 그 인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몰라 하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인연 거부하지도 말고요.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 말고 모른다 하고 늘 여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걸 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써놓으셨고 다시 주의를 하나 더 다루셨어요. 좀 자세한 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생각을 끊고 인연을 잇는 것은 마음에서 어둠이 있는 거다. 참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한 물건을 얻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한가한 도인이다. 일 없는 도인이란 말이랑 한가한 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예, 진짜 할 일을 마쳤다는 게 참나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참나를 알았기에 한가하고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참나를 알았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마쳤다는 거지. 그 뒤로 또 중생구조는 끝이 없죠. 그렇지만 중생구조를 아무리 해도요. 내 밖에 중생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중생구조를 하면서도 결국 자기는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참나를 알았다는 게. 예. 참나와 함께 그냥 살아갈 뿐이라는 이런 느낌 가지시라고. 일 없는 도인, 한가한 도인, 이제 붙여서도 합니다. 무사한 도인, 일 없는 한가한 도인. 그런 느낌이시고요. 아, 그 사람됨이요. 그 사람됨이 어떠냐? 본래 인연이 없고 본래 일이 없으니.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한가한 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요. 이제 저 사람은 한가하게 살겠구나. 일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산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자, 이 세계에서 한가함을 상상하고 계시죠. 한가하니까 한가한 마음으로 한가한 오감을 펼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 도를 알아서 한가하다는 얘기고 이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래 인연이 없으니까 한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연을 앞으로 안 짓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세계에서는 본래 인연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나만 알면 우주가 한가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한편에서는 참나의 영역에서는 한가하고 현상계에서는요. 더 바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한가하다니까 역시 도인은 멋진 정자와 멋진 그런 산에 이렇게 전원주택 같은 거 하나 지어놔야 도인이 될 수 있나 보다 하지 마시라는 그런 현상계의 한가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본래 인연이 없기에 참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그 참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을 한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본래 인연이 없고 본래 일이 없으니 나와 남이 거기는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잘고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맑은 물 푸른 산을 뜻대로 소유하며 오촌이건 술집이건 자유자재. 그럼 오촌이라고 뭐 비리고 뭐 술집이라고 탁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상계에서는 그게 비리고 탁할지언정 참나 자리에서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간다고 뭐 그 참나가 더 어두워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락하고 편안히 지내면서 세월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 봄이 오면 이와 같이 풀이 절로 푸르구나. 자연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을 거부하지도 않고요. 자연의 질서를. 이러시죠. 이걸 좀 풀어주신 겁니다. 이런 한가한 도인 이제 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문은 이제 이걸 추구하는 게 선문이잖아요. 경전 공부를 할 때는 교정 이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선을 할 때는 이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두세 개를 넘나드시는 분이 제일 고승이고 최고의 선지식이죠. 이거는 되게 잘하시는데요. 이거 물어보면 교회에서 턱턱 막히면 또 그것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번내장, 소제장, 즉 무지와 아집이 안 끊어졌기 때문에 자유제재로 설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산대사만 해도 교나 선 다 닦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교문에서는 오로지 한마음 법만 전하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정에서 최고의 그 경전들에서 주장하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뭐냐 그러면 일심 그럽니다. 원로대사가 대승기신론에서 일심, 우리는 결국 일심을 찾아야 된다. 우주는 일심에서 나왔다는 걸 이론적으로 밝힌 게 교정입니다. 그래서 교정은 한마음법만 전하고 선문에서는 뭘 전하나요? 그 일심 다 좋은데 일심 지금 어딨냐? 일심 다 좋은데 일심 어딨냐 해가지고 바로 찾게 해줍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견성법만 전한다. 그 성을 바로 보게 하는 걸 강조한다. 두 개가 아기가 딱 맞겠죠. 이쪽은 이 참나에 대한 이론적 매뉴얼을 설명해주고 요거는 그 제품을 직접 써보게 해주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죠. 이해되시죠? 자, 스마트폰을 샀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스마트폰 전도사 같은데 그냥 첨단 문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일용해서 쓰시는 그 물건을 잘 쓰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제일 잘 쓴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매뉴얼을 한 번도 안 보셨다면? 잘 쓰고 있긴 한데 분명히 매뉴얼 한번 보시면요. 뭐야 이런 기능도 있었어? 왜 여태까지 몰랐지? 이걸로 뭐 버스 시간도 알 수 있다고? 나는 나대로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선사와 선정과 교정이 서로 보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해됐어요? 이쪽은 제품만 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품은 잘 쓰시는데 매뉴얼을 안 봤기 때문에 뭔가 부처님보다 잘 못 쓰고 있을 확률이 커요. 부처님은 이제 스마트폰의 달인이라고 상상하십시오. 스마트폰 만든 회사에서도 그렇게까지 쓸 줄은 몰랐다는 말을 듣는 달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막 사서 쓴 사람들입니다. 선종이라고 치면. 교정은 뭘까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본 적이 없는데요. 매뉴얼을요, 샅샅이 파가지고요. 매뉴얼을 다 외우고 있어요. 뭐 하면 어디다 쓰고, 근데 써본 적은 없어요. 내가 한번 구하기만 하면 정말 잘 쓸 자신이 있다. 자, 왜 선사와 이 교정의 강사가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분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쓰면 더 잘 쓴다더라는 달인의 경지, 부처님, 그러니까 달인의 경지에서 그 쓰는 노하우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제품을 너도 한번 써봐라 하고 권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둘이를 같이 한 개인이 이걸 같이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원만합니다. 예. 이 얘기를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서산대사가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부처와 조사, 여러 부처의 설법은 활과 같고 조사의 설법은 활줄과 같아. 조사를 좀 더 높이 칩니다. 좀 부처님한테 불경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여러 부처의 얘기라는 거는 경전을 말해요. 경전은 활과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활은 이러죠. 활은 구부러져 있고 뭐죠? 이게 화살이라면 활줄은 어떻게 돼 있나요? 곧죠.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한테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다양한 방편을 썼다는 거야. 활처럼 구부러져서 완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사들은요, 그런 거 없죠. 몰라. 대뜸 활줄처럼 곱게 들어가 버린, 바로 찔러버린다는 거야.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참나를 얻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선이고, 그 참나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써놓은 게 매뉴얼이 이 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활과 같고 활줄과 같다. 부처의 설하신 걸림이 없는 법은 바야흐로 한맛으로 돌아가니. 즉, 근데 이 교정에서 설명한 것 다 결국 한맛이라는 겁니다. 한마음이다. 자, 그런데 이 한맛의 자치마저 떨쳐버려야 바야흐로 조사가 보인 한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자, 교정에서 설명한 한마음 맞다, 좋다. 근데 이거 자치를 떨쳐야 된다. 이것도 생각이다. 이걸 놓으면 진짜 한마음이 드러난다. 이해되시죠? 그걸 내려놓을 때 이것마저도 몰라라고 할 때 우린 진짜 한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한마음이 드러나니 그러므로 뜰 앞에 잣나무를 하는 화두.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이게 선입니다. 교가 아니죠. 활줄이같이 곧게 지금 설명해 버린 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했더니 깨어나 버렸어요. 자, 이게 선입니다. 이런 설법은 화두는 용궁의 대장경에도 없다. 용수보살이 용궁의 대장경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승경전들을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제 뭐 화엄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초기불경이 아니거든요. 초기불경에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아닌데 중간에 대승경전들이 등장해 버렸잖아요. 얘네는 뭐냐라고 공격을 하니까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영수보살이 영궁에 가가지고 영궁에 가니까 대장경들이 있더래요. 근데 석가모니 우리 지상에 있는 경전이랑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기억해뒀다 와가지고 글로 쓴 게 지금 우리가 아는 대승의 이제 팔만대장경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는 요 얘기를 말하면 그러니까 화두는 영궁에 가도 없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교종이랑 다르니까. 교종이 영궁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경전들이. 경전에 없는 내용 아니냐 뜰 앞에 잣나무는. 즉 영궁의 대장경에도 없다 이거는. 바로 깨어나게 하는 이런 비법. 몰라 이건 영궁에 안 적혀있다. 영궁이 없다. 몰라 하면 바로 깨어나는데 지금 이 몰라는 선법입니다. 그래서 그 참나의 작용을 이렇게 원리와 작용을 설명하면은 이제 교정이고요. 자, 뜰 앞에 잣나무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랑 같은 겁니다. 자, 부처는 뭡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펜만 보십시오. 뭐다 저다 하지 마시고. 요걸 보고 있는 그 순수한 알아차림이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을 진정시키고 깨어나게 하는 걸 도와주는 방편입니다. 그거 보시라고. 그것만. 보통 주먹을 많이 씁니다. 딱 이거 하나 내밉니다. 그럼 이거 집중해서 보시겠죠. 그거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주먹이냐? 주먹 아니다. 이거 뭐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집중시키는데 주먹이라는 상도 털어버리라는 거. 이거 주먹 아니다. 주먹이다 아니다 하지 말고 이건 뭐냐? 그때 깨어나요. 정확히 집중하면 깨어나요. 자, 이런 법은 영궁에 없다. 경전과 참선 공부.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먼저 진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익혀서 불변과 수연, 변하지 않는 놈 보십시오. 이겁니다. 변하지 않는 참나와 수연, 인연을 따를 숫자의 인연연자죠. 인연 따라 변하는다는 이 현상계, 이 두 가지 뜻을 알게 돼요. 경전을 읽게 되면 이걸 다 알게 돼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한 마음은 불변이요, 현상계는 변화한다. 이 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과 모양, 본성은 변하지 않고 모양, 우리 마음에 이거 다 모양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기쁨이라는, 자 보십시오. 생각에는요, 기쁨이라는 상이 있어, 성을 가지고 노는 거죠. 감정은 슬픔이라는 상을 가지고 노는 거죠. 오감은 보고 듣고 소리나 색깔이라는 상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 모든 거는 상의 세계예요. 상의 세계는 변화합니다. 여기는 본성의 세계예요. 예. 본성의 세계는 불변합니다. 불변과 수연, 성과 상, 요거 원리를 알게 돼. 매뉴얼 보니까 이런 거구나를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깨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노, 단박에. 이걸 내려놓으면 단박에 참나를 찾게 되고 점수. 이제 생각, 감정, 오감까지. 생각은 지혜, 감정은 자비, 오감은 능력을 얻게 하나하나 정화해 가는 걸 점수라고 합니다. 생각과 도노와 점수. 자, 생각, 감정, 오감을 닦아서 도노와 점수. 이 두 가지 관문이 우리 수행의 시작과 끝이라는 걸 명쾌하게 변별해야 된다. 자, 여러분 팔만대장경 다 읽은 지금 소감이 드시나요? 서산대사가 말한 지금 모든 팔만대장경의 종합은 뭡니까? 본성과 모양, 불변과 변화, 도노와 점수. 아셨죠? 자, 이제는 뭐 하셔야 됩니까? 그것마저 내려놓고 몰라 하셔야죠. 참나를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교의 역할입니다. 교는 여기까지 매뉴얼을 딱 설명해 주는데 이제 제품을 써봐야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후에는 경전의 가르침을 다 내려놓고 다만 자신의 마음에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한 생각으로 선의 가르침을 참고한다면 왜 뜰 앞에 잣나무지? 라고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은 곧장 깨어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모든 굴레로부터 몸을 벗어나게 해주는 살길이라는 것이다. 자, 왜 굴레가 되냐면요. 이론적으로 지금 도노, 점수, 불변, 수연, 본성, 모양 다 알았다고 해도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것마저 다 내려놓고 왜 뜰 앞에 잣나무지? 이건 뭐지? 몰라. 주인공 했을 때 진짜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제 손에 스마트폰이 딱 주어져요. 그전에는 매뉴얼만 열심히, 매뉴얼 책이 너덜너덜하게 읽었다 하더라도 제품을 써본 적이 없으니 갈증이 나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탁 한 생각을 돌렸더니 내 손에 스마트폰이 탁 옛다 하고 딱 주어지는가 보고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겠죠. 이제 찾았구나. 참나를 찾았으니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매뉴얼대로 한번 써보겠다. 예, 이게 선과 교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교를 안 했다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을 알았어요. 자기가 알아낸 데까지만 쓰면서 자기는 되게 잘 쓰는 줄 알고 살다 가는 겁니다. 예, 교를 꼭 교를 익히셔야 됩니다. 교는 그냥 매뉴얼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나온 매뉴얼이 아니고 뭡니까? 부처님, 즉 제일 잘 쓰신 분들이 써놓은 팁들입니다. 이땐 이렇게 써라, 이땐 이렇게 써라. 다 그거를 뭐죠? 무슨 유명한 요리집의 비급이잖아요. 그걸 다 공개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품 정확히 구입했고 그 비급 다 알았으면 부처님만큼 써야 되죠. 근데 지금 부처님만큼 못 쓰신다면 둘 중에 뭐가 부족한 겁니다. 제품을 지금 손에 못 잡아봤거나 정확한 이걸 최대한 잘 쓰면 어디까지 쓴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나를 깨달아서 이렇게 쓰는 분이 많아요. 그냥 자기 하나 편한 정도로. 자기 우울할 때 힘들 때 마음 안정 찾는 정도로 쓰는 분이 많은데 이것도 물론 좋은 효능이지만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자비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중생을 다 부처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거기 있다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안을 간절히 참고하라. 진짜 선을 닦고 싶다면 대저 본래 참고하는 공안을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되 여러분이 본래 이제 화두선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산대사 때는 가나선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했으니까 가나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는 공안이 하나 정도는 있겠죠. 여러분은 뭘로 지금 정하실 겁니까? 지금 이 스토리를 따라가려면 뭘로 하시면 좋냐면요. 걔는 불성이 없다. 요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조주 스님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걔는 불성이 있나요? 없어. 걔가 왜 불성이 없죠? 만물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의문이 드시죠. 왜 조주는 없다고 그랬지? 이게 화두입니다. 왜 무라고 했지? 왜 없다고 했지? 요거를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왜 없다고 했지라고 지금 궁금하십니다. 자, 왜 없다고 했을까요? 머리로 찾으시면 안 돼요. 깨어 계시죠? 왜 없다고 했으니까 궁금한데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할 말도 없고요. 거기에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왜 없다고 했지? 이미 깨어나셔야 돼요. 왜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화두가 늘 흘러야 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말들은요. 여러 공부하시는 분이 나중에 팁을 보태주다가 더 혼동이 올 수도 있는 얘기예요. 원 방식이 이겁니다. 이게 원래 지금 여기 설명한 방식이 대종고스님이라고 서장에서 화두선 창시자가 쓰신 글들을요. 지금 편집해서 넣은 거예요. 서산대사가 이게 지으신 글이 아니고요. 대종고스님이 한 얘기들입니다. 서장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화두선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나와요. 이게 서장에 다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시자가 지금 쓰라는 용도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자꾸 보탠 글들이 많아요. 그냥 이대로 보십시오. 화두를 여러분이 모른다를 드는 순간 이미 깨어 있는 겁니다. 화두를 드는 순간 이미 깨어 계신 거예요. 닭이 계란 품듯이 화두를 어떻게 참고해야 되냐면요. 닭이 계란 품듯이 닭이 계란 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닭의 모든 신경이 계란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경이 화두에 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라고 저 궁금해서 물어볼수록 깨어납니다. 건성으로요. 왜 그러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러지? 왜 뭐라고 했지? 안 깨어납니다. 모른다 하시라고 할 때는 몰라. 건성으로 몰라 하시면 안 깨어나는데 진지하게 몰라라고 하면 툭 떨어집니다.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닭이 계란 품듯이 보십시오. 계란이 식으면 30 몇 도인가요? 그거 이하 떨어지면 부화가 안 된대요. 그러면 품어줘야죠.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 열기도 식어지면 안 된다는 정도로. 예, 그런 느낌으로 쓰신 거예요. 닭이 계란 품듯이, 고양이가 쥐 잡을 때 그 노려보듯이, 배고플 때 밥 생각나듯이, 그쵸? 간절하죠. 그때 목이 마를 때 물 생각나듯이 간절합니다. 아기가 엄마 생각하듯이.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 멧돼 독자 잊어버리고 찾는 마음. 찾듯이. 경허스님의 옛날 참선곡에는 그런 거 있었죠. 자, 요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상이 붙으면 안 됩니다.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닭이 계란 품듯이 하라고 했다. 화두에 대해 이먹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 마시고 뭡니까? 가볍게 궁금하시면 돼요. 아, 제가 항상 이 안타까운 게 여기서 힘이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러지 하면서 눈에 핏발이 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지? 정도입니다. 왜 그러지? 깨어나는 게 목적인데요. 지금 그쵸? 깨어나려고 한 건데 들었을 때 깨어나셔야죠. 정신이. 왜 그러지? 왜 뭐라고 했지?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요. 딴 생각을 못 해요. 궁금하니까 딴 생각을 못 하고 거기 집중하고 정신이 살아있게 되고 의식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데 더 할 말은 없고 그 상태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 정도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꿰뚫어 통할 때가 온다. 아, 이미 참나를 찾은 거예요. 궁금해하는 순간. 그런데 그게 참나라는 걸 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해보다가 그러니까 화두를 계속 들으라는 게 또 해보고 또 해보다 보면 이상하게 평온하거든요. 들 때마다. 이놈이구나 하고 요놈이 내 본래 면목이구나 라고 아시면 끝납니다. 참선 공부의 세 요소. 마땅히 첫 번째 큰 믿음. 아, 이렇게 하면 부처 되겠구나 하고 믿고 시작하셔야 되죠. 두 번째 큰 분발심. 뭐냐면 화두를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발심이라는 건 정진하는 마음입니다. 게으르지 마시고요. 또 화두를 들어보고 귀찮아도 또 한번 의심해보고 또 한번 의심해보고 이게 분발심인데 여기서 너무 힘을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과한 힘을 주면요. 공부를 더 못하게 됩니다. 힘들어서. 가볍게, 저 같으면요. 가볍게 마음을 내서 늘 집중하시라는, 마음 챙김을 자주 하시라는 겁니다. 분발심은. 그리고 분발심은요. 내용은요. 의심이요. 왜 그러지? 라고요. 왜 그러지?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발이 셋 달린 솥. 하나가 다리 빠지면 무너져 버리죠. 무너질 것이다. 자, 날마다 인연에 응하는 자리에서 화두선 하는 법을 계속 설명해 줍니다. 날마다 인연에 응하는 자리에서 다만 걔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들 뿐이다. 왜 없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없지? 활구참선이라는 게 이겁니다. 화두는 절대 머리로 찾는 게 아닙니다. 걔는 왜 없지라고 했을 때요. 어느 경전에 모든 만물은 불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왜 걔도 만물이다? 그런데 왜 걔만 불성이 없지? 걔가 불성이 원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전개해 가시면요. 이거를 사구참선이라고 사구. 구절을 죽여버려요. 걔는 왜 불성이 없지라는 말을 살려야 되는데 죽여버리면 참나를 못 얻어요. 사구가 되면 그냥 교정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냥 이론만 더 보태지고 끝나요. 활구가 되면 참나를 만나요. 그러니까 참나를 만나게 하는 구절을 활구라고 하고 그냥 머리에 정보 하나, 지식만 더 늘려주는 구절을 사구라고 합니다. 사구참선이 돼버려요. 머리로 굴리고 있다 보면. 그런데요. 걔는 왜 불성이 없지 하고 더 머리를 안 굴리고 궁금해만 하시면 이미 활구입니다. 이미 깨어나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영화 그 매트릭스 보면 매트릭스에서 탁 벗어나는 법입니다. 왜 그러지 하면 화두라는 건요. 매트릭스를 깨고 나오게 하는 법이에요. 매트릭스가 컴퓨터의 세계잖아요. 0과 1로 이루어진, 즉 분별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왜 그러지 하는 순간 분별이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왜 걔는 불성이 없지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상태. 이원성에 빠지지 않은 상태가 참나 상태입니다. 더 할 말이 없는, 에고가 할 말이 없는 상태. 그런데 할 말을 계속 해버려요. 걔는 불성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뭐는 뭐 해야 되는데 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세계 안에 머무는데 탁 말이 끊어지는 순간 깨어납니다.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활구참선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지라고만 하면서 밀고 가시다 보면 오고감에 화두를 든다. 화두를 든다는 건요. 내 마음 안에 걔는 불성이 없다가 막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들 때마다 궁금해서 자꾸 생각이 끊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가 쭉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음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지. 화두는 방편입니다. 화두를 들므로써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는요. 이제 해냈어요. 뭘 해내셨나요? 24시간 모른다 같아요. 몰라. 참나는요. 참나 깨어 있으신가요 지금? 몰라. 이거는 일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도 참나를 드러내는 방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요구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든다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화두를 한 번 들더라도요. 왜 불성이 없지 했는데 깨어 있으면 흘러버리면 이미 견성하신 거예요. 근데요. 내가 화두를 놓쳤네. 깨어 있느라고 화두를 놓쳤네 하고 다시 걔는 불성이 왜 없지? 이거는 뭘까요? 완치됐는데 약을 계속 드시는 겁니다. 부작용 납니다. 병이 없는데 괜히 긁어부스럼에 빠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두를 든다는 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분들을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함정에 빠지신 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정말 빡센데 화두를 먼저, 참나는 됐고 화두를 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화두랑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나는 지금 이제 목표는 어디 간 데 없고요. 그 이제 수단과 싸우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증득할 건지. 자,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모르고 보면 어렵습니다. 감에 의심을 하다 보면 왜 그러지 하면 깨어나요. 여러분 일하시다가요. 직장생활 막 하시다가 복잡해요. 막 일이 꼬이고 얽혔는데요. 그 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걔는 왜 불성이 없지? 한 5분간 깨어나서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고 다시 일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화두는 들 때마다 맑아지고 기분 좋아야 돼요. 화두는 교통스러운 건데 그걸 들어야 되니까 수행 자체가 고의 연속이 됩니다. 고행하지 말라고 하셨죠, 부처님은.
즐거워야 돼요. 법열이 커져가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해지고 더 평온해지고. 화두 들 때마다 좋아야 자꾸 들지. 괴로운 걸 24시간 들면 지옥고가 펼쳐지겠죠. 그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또 들고 또 들다 보니까 24시간 화두를 든 것처럼 되는 거죠. 세상에 달인, 달인이 있죠. 세상에서 말한 달인. 세상의 달인 중에 몰입 못하는 달인이 없고요. 자기가 몰입하는 대상을 즐기지 않는 달인이 없습니다. 즐거워서 재밌게 하다 달인이 되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미없는 걸 계속하다가 달인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재밌는 걸 계속하면요. 멘붕이 오고 다시는 내가 그쪽 방향으로는 오줌도 않는다 하는 그런 그 분노와 이게 스트레스 상태가 되지 절대로 인간은 그걸 좋아할 수 없습니다.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화두를 드셨을 때 재미가 없고 괴로우시다면 앞으로 계속 괴로우실 겁니다. 네. 지금 드는 즉시 평화롭고 청정해지신다면 청정함은 점점 커져서 결국 달인의 경지에 이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가지고 체크해 보세요.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시작이 잘 됐는데 결과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씨앗이 제대로 심어졌다면요. 그냥 방치해도 큽니다. 사실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 생명력이요. 계속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잡초도 크지만 벼도 크게 돼 있어요. 적당한 때 잡초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이 씨앗이 제대로 심어졌다면 생명력을 가지고 커나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내 수행이 내가 볼 때만 이놈이 크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안 커요. 억지로 막 커라 하면 좀 크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니까 과연 벼가 자랄지 너무 힘든 작업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빼시면 그 자리니까 화두가 힘을 빼는 자리가 돼야지 힘을 쓰게 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게 간곡한 부탁입니다. 화두선으로 저한테 의뢰해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